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0절부터 15절. 자,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귀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는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갔으에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에 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니라. 아멘. 자, 이제 자기 자신에게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제 또 한 번 외칠 때는 나는 예수님으로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복으로 오벳 에돔의 복을 받을 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2022년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2023년에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2년에 그의 수명을 다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2023년에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주신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2022년에 우리의 생애를 거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2023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 삶의 이런 부분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023년이라고 하는 이 생애를 허락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을 잘 파악하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신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2023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게 하심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두가 오벳 에돔의 복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큰비전 교회에 다시금 2023년을 열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오벳 에돔의 복을 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할 때 우리로 하여금 2023년을 살게 하시면 오벳 에돔의 복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하해 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비나답과 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뭐냐면 이 오벳 에돔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아비나답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냐? 여러분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궤를 모셨는데 몇 년을 모셨냐면 70년을 모셨어요. 70년. 그러면 복을 받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 아비나답의 가정에는 복을 받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가정의 둘째 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70년 동안 섬긴 삶의 결과예요. 그런데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3개월밖에 섬기지 않았는데 그가 어떤 복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느냐? 11절을 봐요. 자, 사무엘하 6장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러니까 석 달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 어느 정도의 복이냐? 1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괴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진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괴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세.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오벳 에돔의 사람이 복을 받았는데 그 사람만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의 집도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의 집뿐만 아니라 그의 소유도 복을 받았고 환경도 복을 받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복을 받는데 어떻게 돼요? 오벳 에돔만 복 받은 게 아니야. 그의 소유도, 그의 후손도, 그의 지경도 모두가 다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누구에게까지 소문이 났느냐? 다윗 왕에게까지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어떤 복일까요? 갑자기 그 가정에,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에 10억이 생겼어. 10억. 그 일로 인해서 그런 복, 갑자기 10억이 생기는 그 정도의 복을 받았을까요? 에? 야, 그럼 여러분 어느 복일까? 아마 내가 볼 때는 한 10조의 복을 받은 것 같아. 10조에. 왜냐하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 누가 사업을 해서 10억을 벌었다, 그 대통령한테 들릴까요? 웬만하면 어떻게 돼요? 그래도 삼성이나 뭐 SK나 뭐 이러한 그러한 저들이 남긴 그 복을 누가 들어요? 대통령이 듣겠지. 그래 안 그래요? 누구 집에 10억 생겼다고, 50억 생겼다고 대통령까지 그 소문이 들릴까요? 안 들려. 근데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받은 복이 왕에게까지 소문이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짜예요. 왜냐면 왕에게 거짓말했다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근데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어떻게 돼요? 부러워할 정도로. 그래서 오벳 에돔의 가정에 있는 법궤를 빼앗아 갈 정도로, 그 정도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올해 우리 큰비전 교회에 이러한 복이 쏟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올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오벳 에돔의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랫동안 10년 20년 섬겼기 때문에 그럴까요? 몇 달 섬겼다고? 3달, 딱 3개월. 거기 보니까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을 때 몇 개월이랬냐? 11절 시작.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내려. 석 달 있어서 석 달. 그런데 하나님이 왕에게까지 소문날 정도의 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엄청난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이런 복 받아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이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그런 복에 대해서 주시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이런 복이 있어요, 없어요? 대답 안 하죠.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섬겼는데, 아비나답처럼 오랫동안 섬겼는데, 좋은 일은커녕 힘든 일만 생기고 어려운 일만 생기고 그렇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 이거지. 이유가 뭐냐. 오벳 에돔은 3개월만 섬겼는데 이렇게 대박나는 인생인데 왜 나는 그럴까?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긴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긴 거야. 근데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섬겼을까? 그렇지, 자기 생각대로 섬긴 거야. 자기 생각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자기의 생각대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복을 약속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죠? 알아요. 그래서 이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했어요. 다윗성으로. 그래서 옮기려 했는데, 그랬는데 뭐냐면 다윗이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못하고 누구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가도록 그렇게 하고 도망가 버렸어. 자, 우리 한번 성경 봐요. 자, 보세요. 8절을 봐요.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려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않냐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내어갔다. 그러니까 원래 다윗이 이 법궤를, 아비나답 집에 있는 이 법궤를 가지고 다윗성으로 가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야. 그래서 사람이 죽어나가는 일이 생김으로 인해서 다윗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벳에돔 집에 내던지고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성으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왜 생겼을까? 복을 받지는 못할 망정 왜 이렇게 웃사가 죽는 아주 치명적인 일이 생겼을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하려고 했냐면 이 법궤를 가지고 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고 다윗을 높이고 다윗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갔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를 높인 것이 아니라 다윗을 저주하는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이유가 뭘까? 그렇지?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윗은 이것을 제사장으로 하여금 메고 가게 한 것이 아니라 수레에 실어 가게 했어요. 수레에 실어 가게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법궤를 제사장이 메고 가게 하는 것을 몰랐을까? 알았을까? 알았어요. 다윗은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 법궤를 수레에 싣고 간 이유는 무엇일까? 수레에 싣고 간 이유, 그건 뭘까?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법궤를 제사장에게 메고 가게 하지 않고 수레에 실어 가게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장례를 치르다 보면 어떤 부분들이 있냐면 어떤 분들의 죽음은 그냥 봉고차로 그냥 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막 캐딜락 그냥 이따마는 걸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뒤에 막 버스에 엄청난 차들이 뒤따라가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쫙 보면 저 사람 성공한 사람인가 보다. 그래서 부러워요. 그래서 중국에서는요, 장례가 일어나면 뭐냐면 여러분, 각 친인척 친구들 전부 다 차를 끌고 오게 한대요. 왜? 과시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한 사람이야, 이렇게 잘된 사람이야, 그것을 하기 위해서 수레를 만든 거야. 사람이 메고 가는 것보다는 수레, 황금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가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어떻게 볼까요? 야, 다윗 진짜 성공했구나. 그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아버지도 그를 인정하지 않았는데, 아, 다윗이 저렇게 성공했구나. 그런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수레에 싣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거 칭찬했을까요? 죽임을 당했어요.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메고 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도 여러분 법궤를 메고 가는 거 알아요. 이 하나님께서 명령했잖아요. 신명기 10장 8절에도 말씀하셨고, 또 여호수아 3장 4절인가요? 거기에도 있고 다 나와요. 근데 그거 찾으려면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걸 찾지 않고, 자, 다윗이 알았는지 몰랐는지만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우리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자, 역대상 15장을 한번 봐요. 역대상 15장. 자, 1절부터 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중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짓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라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다윗 알아요. 법궤는 누구만 메야 된다? 레위 사람만 메야 된다는 거 누구요? 다윗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아르곤의 타작마당에서 벌을 받은 이유도 너무나 잘 알아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셨는데, 자, 우리 13절을 봐요. 13절. 자, 13절, 15장 13절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법궤를 수레에 실었느냐? 자기 과시하려고.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부름을 받죠. 그렇죠? 그러다가 이 사울이 버림을 당해요. 왜죠? 사울은 자기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 하나님이 승리하게 했는데, 그랬는데 그는 하나님보다는 뭐냐면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는 사람. 이 다윗도 그런 시각에서 뭐 한 거예요? 바로 수레를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 너 아이고 나 때문에 부자 됐지, 잘 됐지, 그래, 너가 또 나를 더 높이려고 수레까지 끌고 가는구나, 내가 고맙다. 그리고 다윗을 축복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 말대로 안 해? 그래가지고 그를 치시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누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겠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안 하나요? 여러분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나요? 나는 알고 있어요. 뭐를 알냐면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만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았다면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신앙생활 한 거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 오히려 그냥 쫄딱 망했다, 그러면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한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정확한 진단을 내리고 2023년을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교회에 대해서, 또한 저에 대해서 오벳 에돔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건 분명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신바람이 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오벳 에돔이 섬긴 그 섬김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섬김. 여러분, 이 축복, 오벳 에돔의 축복은 성경에 있는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면 하나님은 성경에 묶어두는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다 믿죠? 홍해 가는 거 믿죠? 여리고성 무너진 거 믿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난 거 믿죠? 문둥병자 치료된 거 믿죠? 여러분 소경 주님이 고쳐준 거 믿죠? 귀신 떠나가는 거 믿죠?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가정 속에 나타나나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나타나나요? 아니, 여러분이 지금 아픈 질병들이 지금 다 치료되나요? 아니, 여러분의 삶의 문제 다 갈라지고 형통케 되나요? 아니, 뭐예요? 성경 속에만 있는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제는 성경 속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끌어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의 막혔던 그러한 담들이 그러한 홍해들이 갈라져야 돼요. 여러분을 가로막았던 그러한 그 여리고 성들이 무너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나안에 그 부유들을 소유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길지 않습니다. 3개월이면 돼요. 3개월. 오벳 에돔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3개월 만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 3개월의 신앙을 통해서 오벳 에돔이 받은 그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오래 믿었다 이거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소용없습니다. 하나님 복 안 주세요. 지금 내가 당장 믿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아요. 왜? 오벳에돔이 3개월 만에 받았으니까. 저 하늘빛 감리교회에 한 청년이 있어요. 그 청년은 예수를 믿지 않는 청년이에요. 근데 대구에서 뭐냐면 서울로 올라와서 직장 생활을 해요. 그 청년이 한 달에 받는 월급이 얼마냐? 250만 원이에요. 250만 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너에게 1억의 연봉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1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그 복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억. 250만 원만 받던 그 친구가 뭐요? 1억이라고 하는 연봉을 받는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이 청년이 뭐냐면 불과 2개월, 3개월 만에 여러분 6천만 원을 받았어요. 연봉. 그리고 2년 됐는데 지금 1억이 가까워졌어요. 여러분 믿은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그의 연봉이 어떻게 해요? 2,500만 원에서 6천만 원으로 뛴 거예요. 그리고 지금 2년이 됐는데 1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은 왜 그렇게 됐을까? 여러분 그 교회에 다른 성도들은 없나요?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 청년은 오자마자 그런 복을 받았을까? 오벳 에돔의 복을 왜 받았을까? 그 청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 거예요. 그 청년이 첫 맥주절에 감사를 드렸는데 감사를 드리면서 이렇게 쓴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감사함을 드릴 수 있도록 첫 번째 감사헌금을 드릴 수 있도록 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다시 거듭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친구는 그 교회를 가려면
2시간을 가야 되는데 2시간을 가야 되는데 1년 동안 한 번도 주일을 범한 적이 없어. 한 번도. 왜? 하나님이 거룩히 안식일을 지키라 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안식일을 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의 기쁨을 가졌고 그는 오자마자 11조를 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가 얼마를 버는지를 알 수 있었던 것은 그가 11조 하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사모했는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사모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기를 그렇게 한 거예요. 사랑하는 딸아, 저 청년이 방언받기를 사모한다. 기도해줘라. 그래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아니, 방언받기가 그렇게 사모돼요? 그랬더니 네, 제가요 방언받기를 너무 사모해서 목사님이 방언할 때 따라 했는데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자, 여러분, 그가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감사헌금하고 오자마자 11조하고 오자마자 하나님을 사모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하나님을 섬기니까 불과 몇 개월 만에 오벳 에돔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망설여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이 일에 얼마나 여러분들이 많이 망설입니까? 그리고 나서 하고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아니죠. 그러니 오벳 에돔의 복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2년 여러분 아미나답이 70년 동안 섬겼다니까요. 그러면서 얼마나 뭐요? 불평하고 원망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이 임하지 않는 게. 성경에 보면 감사하라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렵다 하더라도 순종하는 거예요. 아, 그걸 어떻게 해요?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예요. 자, 올해에 우리 교회의 표어가 뭐냐? 주님이 사신 삶을 사는 교회예요. 주님이 사시는 삶을 사는 교회. 그 첫 번째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까지 용서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만나도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낮은 자세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큰비전 교회 올해의 삶의 목표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새해가 밝았는데 첫 주부터 딱 1월 1일부터 걸 수 있도록 새해 표를 주셔야죠. 저한테 그랬어요. 기다리세요. 근데 계속 저한테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둘째 주가 되는데 왜 안 주세요?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이걸 딱 줬어요. 사모님, 이게 우리 교회의 올해의 목표야. 그래서 딱 줬어요. 우리 사모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한숨을 쉬더라고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줬는데 왜 그래? 기쁨으로 받아야지. 그랬더니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힘들다는 거야. 여러분, 오벳 에돔의 그 섬김, 어찌 보면 정말로 아비나답도 힘든 삶이었고 다윗도 따를 수 없는 삶이었지만, 그러나 오벳 에돔이 3개월 만에 복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믿고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해야 돼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아휴, 저걸 어떻게 해요? 근데 우리 사모님이
제일 먼저 순종하시더라고요. 제일 먼저 순종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일부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몇 명 안 되는데 성도가 조는 거야. 그게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냈어요.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응? 하나님 말씀 받아서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졸면 어떻게 해요 사모님. 그랬어. 그때 사모님이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근데 내가 성도 조는 성도를 다 갖다가 대고 하면 시험 들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모님을 갖다가 막 그랬어. 그러면 알고 눈을 떠야 되니까 뗄 거 아니야. 여전히 나한테 그러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푹 주무시더라고. 근데 나중에 예배가 다 끝나고 나서 내가 미웠을 텐데도 나한테 뭐 에너지 반지 뭔지 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 뭘 이런 걸 다 주시냐 그랬더니 사실 나도 따지고 싶었는데 무슨 말을 해도 변명하지 말라는 거 저것 때문에 목사님한테 변명 안 해요 그러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변명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신원해 주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거 지켜나가야 돼요. 그래야 복 받는 겁니다. 오벳에돔이 그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 복. 자, 그런데 그 청년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니까 여러분 그는 31살 때까지 교회라는 데를 단 한 번도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데 31살에 와서 몇 개월 만에 엄청난 복을 받고 2년이 되니까 어떻게 돼요?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받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높여준다 그랬더니 회사에서도 그가 존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야. 가장 귀한 사람이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은 그를 더 높이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몇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당신 뭐야 예수 믿은 증거가 그런 아비나답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오벳에돔과 같은 복을 받아요. 오벳에돔. 제대로 하나님 섬겨야 돼요. 내 기준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은 사실 뭐냐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까?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오벳에돔의 복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주의 약속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김용태 장로님 뭐냐면은 저 경상도의 시골에 아주 지지리도 가난한 그러한 가정에서 태어나서 동생이 굶어 죽는 이러한 가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동네에서 뭐냐면 그 집은 지지리도 가난한 가정이야. 아주 소문난 가정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분이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못 나오는데 신학대학교 이사장이야. 서울신학교대학 이사장. 그리고 예은화정품인가요? 거기에 뭐냐면 대표이사야. 그리고 자기 동생이 9인데 그 9명에게 전부 다 기업 하나씩을 다 나눠줬어. 그리고 아파트 하나씩도 나눠 사줬어. 그리고 자기는 서울대학교 이사장, 서울신학대학교 이사장이고 또한 예은화장품의 대표이사야. 여러분 지지리도 가난했어요. 근데 이제는 뭐냐면 그는 그 지지리도 가난한 소문이 이제는 바뀌어가지고 지극히 복을 받은 가문이라고 이 모든 것이 바뀌어졌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했을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보다 더 일찍 믿고 더 많은 신앙생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왜 이분은
이런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순종할 수 없는 그것을 뭐냐면 어떻게 돼요?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사장님이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도 복 받고 싶어? 사장처럼? 네. 그러면 네가 있는 것을 내게 드려. 내게 가져와. 하나님 나 없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자기가 집 보증금으로 100만 원이 있었대요. 그거 가져와 그랬대요. 그거 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그거 가져오면 내가 어디서 살아요? 더 큰 데로 옮겨줄게. 그래서 드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더 큰 집으로 보내주신다고 했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했더니 교회로 가라 그랬더래요. 아니 더 큰 데로, 교회는 네 집보다 더 커. 거기 순종하고 갔어요. 불평 안 했어요. 가서 순종했어요. 그리고 기사 생활을 계속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너 내 말 들어. 너 교회 가서 대형 버스 네가 운전해. 그런데 월급 하나도 받지 마. 지금 기사 생활하면서 초등학생이 졸업해가지고 기사로서 돈 많이 벌고 있는데 그거 그만두고 교회 가서 버스 운전하라는 거예요. 버스 운전할 사람 없다고.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거기서 사례 받지 마. 여러분 순종할 수 있는 걸까요? 없는 거죠. 근데 그는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너의 환경을 열 것이다 하시더니 기업을 열어주시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열려질 수 없는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내 기준과 상식으로 뭐요? 안 돼요. 그래도 순종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느 정도냐?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히 여기고 빼먹지 말라 그러죠? 근데 그것도 내 기준으로 신앙생활해요. 52주 중에 하루 빠지는 걸 가지고 내가 바쁜 일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제껴요. 여러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제끼지 마세요. 에? 네 그랬네 보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저도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위해서 제대로 가르쳐줘요. 왜냐면 이전에는 저는 여러분들의 사정대로 제가 해줬어요. 그래요. 어쩔 수 없죠 뭐. 새털같이 많은 날인데요. 이제 그거 허용 안 돼요. 그리고 복 못 받았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그렇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못 받았어. 이렇게 인정하세요. 그리고 복 받으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철저하게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말씀대로 결단하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복을 받아야 돼요. 저도 오벳 에돔의 복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나오는 거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니까 회사에 내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못 나오니까 이해해 주세요. 예전엔 다 이해해 줬어요. 그럼요. 새벽 기도 나는 힘들죠. 근데 그건 내게서만 이해되는 것이지 하나님 편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요. 어떻게 돼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하라는 거예요. 더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이 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할 때는요. 그때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복 주시기 위한 기회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주 인정머리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매정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했다 할지라도 부드럽게 얘기해서 우리 마음을 좀 위로해 줘야지. 쳤다고 얘기한다 보니까 진짜 생긴 대로 놀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얘기하지 마세요. 이제 그렇게 하면 복 못 받아요. 종은 있는 대로 선포해 줘야 돼요.
그것이 성도들에게 유익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성경 속에만 묶어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 가운데 머물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이해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풀린 거야. 이해 안 되는 게 뭐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 자식은 어떻게 됐죠? 망난이 됐어요. 아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렇게 잘 섬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요? 사무엘의 아들들을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을 그렇게 망한 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엘리가 개판 오분전으로 하나님 섬겼으니까.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은 왜 그랬을까? 그게 안 풀렸는데요. 이게 풀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것을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나 많이 가요. 다음에 언제 시간 있을 때 제가 말씀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정확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 오벳 에돔이 그러한 그 축복을 받았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려졌냐? 다윗에게 들려졌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금 이제 그 법궤를 모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다시 이제 법궤를 옮기려 할 때 이때는 다윗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어요. 이제 수레에다 안 실었어요. 제사장들의 매게 했어요. 그리고 뭐 했느냐? 여러분, 에봇을 입고 거기서 제사를 했어요. 에봇을 입고 법궤 앞에서. 자, 우리 한번 거기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역대상. 자, 우리 13장. 역대상 우리 아니군요. 자, 어디죠? 제가 갑자기 잊어먹었는데. 거기 보면 우리 한번 15장 14절부터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15장 14절 시작.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려가라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한 대로 레위 자손에게 하나님의 궤를 메어 갔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궤가 옮겨질 때에 이제는 뭐냐면 제사를 그 앞에 드리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때에 이 다윗이 무엇을 입었느냐? 무엇을 입었어요? 에봇을 입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것을 누가 봤냐?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봤어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봤어요. 왕후가 봤어요. 그때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 아니, 왕이, 내가 저 위에서 보니까 왕이 채신머리 없게 그렇게 춤추고 있더라. 어떻게 왕이 그럴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뭐예요? 이 왕을 꾸짖었어요. 자, 우리 한번 사무엘하 6장으로 가봐요. 자, 6장 13절부터 봐요. 자,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는데 그때 다윗이 에봇을 입었더라. 그랬는데 16절 시작. 여호와의 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없인 여겼더라 그랬어요. 자, 그랬더니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20절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원하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려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법궤를 메고 그리고 에봇을 입고 춤추고 제사를 지내니까, 그러니까 누구요? 미갈이라고 하는 여인이 채신머리 없이 채통머리 없이 저런다고? 그래도 왕이 법궤를 옮길 때는 어떻게 옮겨야 돼? 수레에 옮겨야 되고, 그리고 왕이 정말로 그러한 자기의 위상도 지켜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채신머리 없이 춤췄다고 그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여인의 사명이 뭐예요? 자식 있는 거죠. 그것이 복이죠. 그걸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은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비천한 자가 되고 이 일로 인해서 손가락 받는 자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요 이 다윗을 축복을 하셨는데 그 이후로부터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해요. 다윗이 얼마나 큰 그러한 영광과 축복을 받는지 말도 못할 정도. 그 이후로 쭉 나와요. 자, 그래서 저도 이제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내게 오벳 에돔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얘기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냐? 내 체면 이런 거 따지지 말자. 그리고 주님이 내게 명령한 것을 순종하자. 그랬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작정하고 있어요. 그다가 첫 번째 순종한 게 뭐냐면 제가 목욕탕에 갔어요. 목욕탕에 딱 갔는데 저는 옷 입고 들어가는 데를 안 들어가요. 그리고 어디죠? 예, 그 목욕탕 내에 있는 사우나 거기에 들어가서 땀을 뺍니다. 근데 거기 딱 들어갔는데 웬 아저씨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예, 그분하고 얘기가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66세라는데 굉장히 뭐냐면 피부가 좋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건강해 보이시네 그랬더니 내가 정말로 아프기 전에는 너무 건강하고 건강에 자신이 있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벽이 들었다는 거예요. 결핵이라는 건데 그 결핵이 이 밑으로 와가지고 여기를 다 파냈대요. 그리고 이 배도 다 수술을 하고 다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은 별로 건강이 좋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내 마음속에서 뭐냐면 저에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리고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를 했어요. 나도 94년도에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셔서 이렇게 다시 살아서 주의 일을 하게 됐다고 그랬대요. 그러세요? 그리고 헤어지려는데 자꾸 속에서 뭐냐면 기도해 주라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뻘개벗고 뭘 기도를 해줍니까? 그 사람은 서 있고 나는 앉아 있고 근데 기도해 주는 마음이 돼. 근데 이거 내가 체면상 이거 해줄 수가 없지. 그러다가 오벳 에돔이 생각이 나는 거야. 에라 모르겠다. 저기 아저씨 내 기도해 주고 싶은데 기도 받으실래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부위에다 대고 그분은 서 있고 나는 무릎 꿇고 그리고 이렇게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 주여 이를 치료해 주십시오. 바깥에서 보면 미친놈들이에요. 그 유리가 있거든요. 바깥에 사람이 보면 우리가 다 보이는데 한 사람은 서 있고 한 사람은 여기다가 손대고 기도하고 있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있고 이게 굉장히 창피한 일이 아니겠어요. 내가 아주 적나라하게 하면 여러분들이 저기 할까봐 이 주일날 그럴까봐 얘기를 안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고 팍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 치료하실 겁니다. 아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이전에는 그렇게 못했어요. 이전에는. 그러나 사람들이 볼 때 나를 뭐냐면 뭐 여기 와서도 저런 짓을 해 라고 사람들이 미갈처럼 얘기한다 할지라도 다윗이 미갈이 얘기하는 그 일에 내가 이거보다 더한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으로 복을 받으려면 내가 더 낮아진다 할지라도 나는 그것을 하겠다. 나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올해 오벳 에돔의 복을 받으시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할 수 없는 것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또 목사님 또 저럴까 라고 변명하지 마시고 거기에 투덜대지 마시고
시키는 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3개월 만에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